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물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문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어릴 적에는 땅 따먹기가 아주 대단한 놀이였습니다. 길간 모퉁이 흙바닥에 어느 정도 크게 그물 그어놓고 그 안에서 서로 땅을 따는 겁니다. 작고 평평하고 납작한 돌을 손가락으로 튀겨서 3번 만에 돌아오는 게임입니다. 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만큼 그 구역이 내 땅이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내가 튕겨서 돌이 멈춘 위치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그을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움이 납니다. 누가 더 많이 땅을 차지했나를 놓고도 그 넓이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노는 곳에 가보면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딱지치기를 하던 아이들, 구슬치기를 하던 아이들, 몽당 연필을 따먹게 하는 것도 늘 신경전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어린 것들이 밥맛을 다 잃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별 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생명 걸었습니다. 그 당시는 왜 그렇게 그것이 소중했는지 하룻밤도 넘기지 못하고 다 지워져 버리는 그 금들이 그렇게 소중했던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철이 들고 보니까 더 소중한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치관이 소중했고요, 믿음이 소중하고요, 사랑이 소중하고 소망이 소중하고 우리의 또한 사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호주 시드니 어느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가 내가 어찌 하든지 이 감옥을 다룩해서 자유의 몸이 돼야겠다고, 그래서 빵 배달차가 일정한 시간 교도소에 오는 것을 눈여겨봅니다. 저 차를 타고 내가 이 감옥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은밀히 그 차에 들어갑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죽을 지경입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되겠다 싶어서 잘 참았습니다.
드디어 차가 멈춥니다. 주위를 살펴보니까 조용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그가 크게 외쳤습니다. 야, 이제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 만세! 근데 그곳은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교도소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자동차는 그 교도소에 빵을 배달하기 위해서 잠시 멈췄던 겁니다. 자유를 소망하며 탈출한 곳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다시 교도관에게 붙잡혀 추가로 형을 받고 수감됩니다. 하찮은 인생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묘사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세속과 멀리 좀 떨어진 좀 고요한 주님이 계신 곳, 이기주의 시끄러운 어시장과 멀리 좀 떨어진 신앙의 깊은 자리, 피라미드나 우글대는 연안을 벗어나 대어가 있는 깊은 곳으로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곳으로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현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성령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 더 깊은 곳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볼 것 같으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가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에스겔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분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성전입니다. 오늘 1절을 볼 것 같으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나요? 성전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성전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 나와, 두 번 나와, 한 달 나와, 두 달 나오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은혜가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여 때가 되매 집사님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시는 장로님들이 되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돼서 훌륭한 주의 종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성령집회 밤 9시에 제가 앞에서 인도하다 보니까 어린애기 9살 아가가 누나하고 와서 11시까지 꼿꼿하게 앉아있는데, 얼마나 애기가 앉아있는데 예쁜지 기특한지,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누나와 어린애기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밤에 와서 어린 것 이렇게 밤에 집회 참석했냐고. 엄마 아빠는 강원도에 볼 일이 있어서 떠나가고요, 기도하고 싶어서요, 은혜 받고 싶어서요, 동생 혼자 집에 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오늘 밤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우리의 집사님의 딸입니다. 근데 그 딸이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안 나왔어요. 엄마가 그렇게 교회 나가자 해도 교회 나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요.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요. 11시 집회 끝나고 어린 동생 손잡고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저 아이가 은혜 받기 원하고, 그래도 저 아이가 인생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에 참 기쁜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못하는 것을 감당하게 하고요. 은혜가 이렇게 인생의 윤활유가 되고 신앙의 풍성함을 갖다주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까? 은혜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장소는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궁극적으로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47장은 물 얘기입니다. 물은 뭐를 상징합니까?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전체의 은혜로 날마다 이끌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더 깊은 곳으로 가는 신자들의 모습이 본문에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발목신자입니다. 3절을 보면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증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발목 은혜입니다. 발목 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물이 발목에 있으니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은혜를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이 발목 정도에 오르면 이 사람은 물속에서 그래도 발목 물에 잠긴 그 걸음걸이가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발목 신자 어떤 신자예요?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 힘과 재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기보다는 자기 힘과 재주가 앞서는 성도입니다. 발목 신자는 그저 교회만 오가는 교회 출석 신자입니다.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교회만 오가는 발목 신자, 발목 은혜. 그래도 얼마나 귀합니까마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릎 신자입니다. 4절을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른 겁니다. 무릎 신자예요. 물이 무릎에 오르면 물속에서 걷는 것은 물반, 내 힘반, 물힘 반입니다. 내 마음대로 첨벙첨벙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무릎 신자가 되면 삶 속에 하나님이 감지가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의식이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신자, 무릎 신자입니다. 발목 신자가 교회 출석 신자라면 무릎 신자는 기도 신자입니다. 기도의 자리 나갑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습니다. 교회 기도 모임에도 참석하는 신자, 무릎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합니다. 세 번째가 허리 신자입니다. 4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더라. 물이 허리에 찰 정도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마음이 편안한 대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알기 때문에 허리 신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물이 허리에 차면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지요. 함부로 움직이지 어렵습니다. 덤벙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허리 신자가 그러합니다. 허리 신자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덤벙대며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나가야 그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허리 신자의 특징입니다.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 역할은 뭐하지요?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 신자가 되면요, 주님을 위해서 힘씁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팔목신앙, 교회 출석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무릎신자, 무릎신앙, 기도하는 신앙까지 전진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신앙이 허리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자리까지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가장 깊은 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십니다. 충만신자입니다. 5절에 보면 다시 천적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 물이 가득 찼습니다. 창이란 물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실상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영 한두 시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깊은 물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충만신자는요 자기 힘과 방법 체조 이제 포기한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발목신자들이 모인 곳에는 시끄러워요. 이론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자기 자랑하고요. 내 힘으로 살았다고 내가 여기까지 이끌었다고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무릎신자들이 모인 곳에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여러분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리 신자들이 모인 곳 가면요 땀 흘립니다.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만 신자들이 모인 곳에는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곳, 성령 충만한 부부는요 생각도 비슷하고 믿는 것도 비슷하고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한 것입니다. 마지막 더 깊은 곳으로 가는 자가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첫째는 생명의 복입니다. 우리 8절인데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물, 성령의 물 보통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갈 때 죽은 바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영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요, 부부가 살아나고요, 사업이 살아나고요, 건강이 살아납니다. 은혜의 물, 성령의 물,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충만히 받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죽어가고 있습니까? 33분 만에 한 명씩 한국 사람 자살합니다.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다 파탄이 되는 세상입니다. 나라의 경제도 나라의 질서도 가정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죽어가고 황폐화되어져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께로 들어가면 갈수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바다가 다시 생명이 약동하는 바다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복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축복의 복입니다. 9절을 보면 고기가 심히 많더라. 10절에 보니까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더라. 12절에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더라. 바다가 사니까 고기가 몰려와요. 여러분 고기가 무슨 방법 통해서도
오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원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을 따라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마다 전부 다 복의 역사, 복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깊은 데로 가야 대어가 있어요. 연안에는 피레미와 값싼 잡어들 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치료의 복입니다. 12절 보니까 강자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다 같이 읽읍시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깊은 데로 가면요, 여러분,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은 예상외로 건강에 대해서 단순 논리로 접근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치료가 된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이랄지라도, 약으로 치료가 불가능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그 잎사귀가 약재료와 같아서 주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몸도 치유가 되어지고, 가정도 치유가 되어지고, 무너진 사업장도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하나님, 만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끝까지 건강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으로 고통당합니까? 우리 주님께 여러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여러분 모든 건강의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500년 된 고도 도쿄에 가보면 200년 이상 된 가게가 1600개가 있습니다. 1000년 이상 된 가게가 6개가 성업 중입니다. 거기에 1014년 된 인절미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올해 68세 된 그 하세카와 지요 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인절미 가게입니다. 28대째 인절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톱만한 인절미를 나무꼬치에 꽂아서 둥근 형태로 평평하게 누르노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숯불에 1인분을 굽는데 10분이 걸립니다. 왜 숯불에 굽냐고? 떡의 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숯도 일본에서 가장 비싼 비장탄 숯을 씁니다. 떡이 다 구워지면 그 위에 조청을 바르고 흰 된장을 뿌려가지고 달짝지근한 맛을 내줍니다. 1인분 500엔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6천 원 됩니다. 하루 쌀 소비량이 40-50kg라 하니까 하루 2,000명의 그 인절미를 팔고 있습니다. 무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며 떡을 구워서 그걸 종업원들에게 시키지 왜 연로하신 분이 떡을 굽습니까? 예,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 등 뒤에서 떡을 굽는 것을 보고 전 자랐습니다. 땀과 눈물과 정성도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나도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야 1000년 더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으셨는데 노년에 좀 편안하게 사시지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봤자 떡장사, 그래도 저는 떡장사입니다. 남이 알아주진 않지만은 끝까지 우리 가문의 길을 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 떡을 보아야, 이 떡을 먹어봐야 내가 도쿄에 왔다고 고백이 되어지는 떡입니다. 일본의 국보급 떡입니다. 우리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영생의 예수 길에 우리 모두 접어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광 중에 영광의 길에 여러분 다 접어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영생의 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축복 중에 축복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외길만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눈 팔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항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쓴 칼럼입니다. 어느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밤늦은 시간에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네,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생각날 때 질문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혀가 꼬부라졌습니다. 술 먹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목사님, 술 마시는 교인도 천당 갑니까? 사기치는 교인도 천당 갑니까? 돈 쓰고 승진하는 교인도 천당 갑니까? 대답할 겨를을 주지 않고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하고 전화를 딱 내려놨습니다. 교인들 교육 똑바로 해 임마. 전화를 내렸습니다. 너 교인들 교육 똑바로 해 임마. 전화기를 마지막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은 수화기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아니 어떤 건방진 놈이 뭐라고? 교인들 교육 똑바로 해 임마. 술 먹고서 목사한테 이런 전화를 하다니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근데 그 마음이 들기도 전에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교인들 교육 똑바로 해 임마. 그래, 그 말이 맞아. 맞아. 30년 목회하면서 수천 명, 만 명 이상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중직이라고 하면서 주일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11조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걸핏하면 입에서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는, 다른 사람 다른 성도 험담이나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상처나 주고, 사회에서는 상식선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데 교회에서는 상식적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편견과 고집과 아집으로 등 돌리고 싸우고 있는 교인들, 상상 못할 이단들의 비리, 엉터리 목사들이 세인들이 혀를 둘러댈 만한 엄청난 매스컴 타는 일들,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수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 교인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는 일들, 30년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만 봐도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우리 교회인데, 교인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습 앞에서 너 목사야 교인들 교육 똑바로 해 임마. 아, 그 말은 나에게 한 말이구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마부 작침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갈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마침내 성공한단 말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21세기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은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고요, 성령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고, 예수의 깊은 데로 들어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깊은 데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 식구 다 예수 믿을 것이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도 웃을 날이 다가올 것이고, 우리에게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치유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교육 똑바로 해 임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탄받는 말이 아니라 21세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모범이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자리까지 깊은 데로 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